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어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프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맛보는 것이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목적임을, 이 징계의 목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의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깨닫는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 그들에게서 우상 숭배가 끊였던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나무는 다름 아닌 땔감용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로 불을 피워 추위를 피하고 떡과 고기를 구워 몸을 덮이고 또 배부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무의 절반으로는 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그
그 나머지로는 우상을 만든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한낱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것에 공을 들이고 기도하는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다,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범죄로 인한 심판이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는 이유를 바벨론의 신이,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바알을 섬겼던 적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신에 끌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이 무익하고 이를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참신심을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강한 존재, 더욱 더 큰 만족, 확실한 행복들을 추구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복이라는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만족을 준다는 무엇이 있다라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통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겼기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에, 땔감용 나무로 만들어낸 나무에 자신의 영혼을 바쳤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우상을 오늘 우리도 섬기려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온전히 주를 섬기며 정말 내가 나를 섬겼던, 나의 욕망을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심판이 결코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려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판은 회개와 돌이킴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인생에 해를 끼치고 때로 망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끝은 돌이킴과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의 대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찔림이 있고 또 죄에 대한 후회가 있을 때 우리는 다만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를 따라가기를 바랄 때 주님은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징계 중에라도 그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이키사 주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